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근 각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별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자복하며 예배 성공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참마음과 참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성당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우 작전대로 올점 드린 자를 복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연복계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하여 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 종교만 믿으라고 강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갖던 믿음을 갖지 않던 그것은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것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지언정 규칙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종교든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교회든 아니면 어떤 절이든 어떤 성당이든 아니면 어떠한 교파든 자기가 원하는 종교,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거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갖든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그것은 분명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기든 그것은 내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렇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짊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에 가든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은 생명과 복을 얻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사망이나 저주를 택하였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도 오롯이 나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세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누구나 괜찮다,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신이 있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임의로 행해도 된다, 방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은 이 신앙의 자유라는 걸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 어떤 신을 섬기든 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택하고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또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 사람과 어울리는 하나의 커뮤니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그냥 내가 어떠한 간절히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와 같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한 이런 문제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선택하고 또 종교의 어떤 신에게 어떠한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죠. 물론 종교가 아예 없는 것보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기댈 언덕, 비빌 수 있는 어떠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가 그냥 기댈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언덕에 불과하지 그것이 약속이나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얘기가 이제 플래시볼 효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습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제 소화제를 주면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약이다. 이것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이것을 먹으면 암이 치료되는 아주 명약이다라고 소화제를 주면 사람들은 그 소화제를 먹으면서도 이게 마치 항암제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 그건 그 약효, 약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나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 지금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 기대가 실제적으로 어떤 임상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약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마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고 기대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플래시볼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신이 살아서 신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희망감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 자기 최면과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이 역사했다, 신이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 근거 없는 어떠한 기대, 것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장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참 신이요 자신만이 참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는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시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들을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나 외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참 신으로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타내셨던 그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재앙,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재앙들을 보면, 이제 5재앙에 보면 악질이라고 하여 그 짐승들, 가축들이죠. 가축들에게 심한 악질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6번째는 하나님께서 풀무의 죄를 가지고 이것을 하늘에 날리니 사람과 짐승이 붙여서 독종이 일어났다.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종기. 아주 독한 종기. 그럼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전염병이죠. 전염병. 자, 5번째 재앙, 짐승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악질,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들에게만 나타난 어떤 그런 질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무의 죄를 가지고 그것을 하늘에 날리자 사람과 짐승들에게 독종, 어떤 악성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또 그들이 어떤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건 어떻게 본다면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그냥 우리는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짐승들 사이에 나타났던 이런 독종이나 아니면 그 어떤 악질과 같은 어떠한 그런 전염병들, 사람에게 나타났던 어떤 그런 증상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이어서 내리는 하나님이 그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9장 11절 보면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다. 이 독종이 이 바로의 술객들과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 독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7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만큼, 아니 멸망시킬 만큼 그 정도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독종을 그냥 마음껏 발휘했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종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멸종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적당한 수준에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독종이 생기고 악질이 생기는 그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치사율 100%,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자, 내일 이맘때 중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박은 애굽이 개국한 이래로 이런 것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상재해죠. 기상이변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되리라? 우박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의 신하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애굽 사람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 종도가 생축을 어떻게 했다?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 종과 생축을 들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여호와께서 하늘을 애굽 전국에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모든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니 그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여 25절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나무를 꺾고 또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지 않았다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인 자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종들과 가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왜? 그 전까지 어떤 걸 믿었어요? 지금 독종과 악질이 나서 자기들이 고통당해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짐승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악질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악질이 생기고 악질이 생기고 사람들과 짐승에게 독종이 생겨서 고통당해 봤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하게 하셨다면 아예 애굽 사람을 다 몰살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치사율을 낮추시고 적당한 선에서 끊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뭐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악질과 독종으로 고통당했던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 겁을 낸단 말이에요. 진짜 또 이제 우박이야? 그러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종들을 빨리 집 안으로 들이라고 그들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겠죠. 왜?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엄하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한번 경험했으니까 당장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그 뜨거운 물 이렇게 잡다가 손을 한번 댄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한번 손을 대본 사람은 뜨거운 거 잘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죠. 왜? 한번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지금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뭘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내리신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그 신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6번째 재앙을 보면 이 독종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르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티끌이 사람에게 징이 붙어서 독종을 발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이 풀무에 있는 이 제 두 움큼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불 떼면서 있는 그 다탄 재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풀무에 있는 재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에게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뭐 번제를 드리고 희생했던 그 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9절에 보면 짐승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3절 보면 내 생축 말과 낙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 심하여 악질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짐승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신에게 이 노염을 풀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탄재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그 재 그것을 뿌리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 독종이 됐단 말이에요. 짐승과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신을 섬기고 신을 믿고 신에게 기도하는 건 너희가 신앙의 자유다.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어떤 신에게 도움을 구하든 너희 자유지만 그렇지만 그 신이 너희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태우고 아무리 재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그 태웠으니까 다 소각됐으니까 얼마나 이 신에게 정성을 드린 겁니까? 그런데 그 티끌을 뿌리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독종이 생겼다. 그들이 신에게 아무리 어떤 걸 드려도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에게 아무리 너희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섬겨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재물을 드린 그 티끌을 던졌더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티끌이 피부에 닿으니까 그게 마치 알러지처럼 부스러기처럼 사람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당장 뭐해요? 재물을 드려봐도 소용없고 자신들이 희생제물을 드린 그 번제 그 티끌을 가지고 하늘 날리니까 사람들이 다 독종이 생겨 고통스러워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어이구 에이구머니 큰일 나겠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라도 순종한 사람들은 최소한 사람이 종들이나 가축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어떠한 의료적인 현상, 이건 전염병,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겠다는 그 말씀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무시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다 멸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재앙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면 모두가 다 감염돼야 되는 것이고 우박이 내린다라고 막 하늘에서 어느 구멍만 딱 뚫어서 거기만 안 내리고 다른 데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종교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어떤 신에게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신에게 기도하든 그건 신앙의 자유니까 각자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하여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좀 참신신 하나님을 좀 섬기자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몸에 좋다는 것이 진짜 많이 나와요. 건강에 좋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거 안 먹으면 선전한 거 안 먹으면 진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간혹 방송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살을 뺐는데 뭘 먹고 살을 뺐다고 해서 그 소개되고 어떤 음식에 대해 소개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리롤 한참 얘기하더니 뭐 요즘에는 뭐 대장에 있는 뭐 유산균 뭐 얘기하면서 또 비만균 뭐 하면서 또 한참 또 얘기가 나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거 안 먹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효라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권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방송 보고 너도 나도 저거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저거 먹어야 될 것 같은가 자꾸만 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매하잖아요. 왜 똑같은 유산균, 똑같은 음식, 똑같은 기름도 많은데 왜 굳이 크리로이나 아니면 뭐 프리바이오틱스인지 뭐 그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것만 찾으려고 합니까?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내 몸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사든 내 선택의 자유죠. 어떤 것을 사 먹든 내 자유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어디에 써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괜찮다, 무엇나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중에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더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종교도 그냥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아무 종교나 아무 신이나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참 신, 우리를 구원하는 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종교 자료를 가지고 그냥 임의로 아무 신이나 아무 종교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저는 애굽에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재앙들,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계속 이렇게 투영된다고 할까요? 계속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뭐 소와 돼지들 구제 여부로 인해서 많은 가축들이 죽거나 매몰되거나 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짐승에게만 있던 그 전염병이 이제 사람에게도 전염돼서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사상유례 없는 긴 장마와 태풍, 뭐 이런 어떤 자연현상들, 자연재해라고 여기는 이 모든 현상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그냥 올 한 해는 뭔가 재수가 없는 한 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그 재앙 속에서, 이런 큰 환란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경험을 얻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는 겁니다. 이 시대를 비춰보자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우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 믿던, 그나마 불안해서라도 믿었던 사람들은 우박이 내린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에 있는 들짐승들,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큰 해를 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할 때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기차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있어서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우상을 따르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근데 그것을 계속 거역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재앙으로서 그들에게 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것을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하다. 시간 여유가 있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편하다, 자유하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과 점점 동화되져 가는 겁니다. 어디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좋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어떤 그 전염력은 크지만 어떤 그 사망률이라고 하죠. 치사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집단 면역을 한다는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하면 감염되더라도 치사율 없지 않으니까 우리 감기처럼 적당히 앓다가 낫겠죠. 이런 얘기예요. 감염돼도 괜찮아요. 적당히 앓다가 그냥 내 면역으로 스스로 치료되면 감기 한번 걸렸다 치료됐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나라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온역을 펴서 내 백성을 내가 너를 백성 쳤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사율을 낮추시고 그냥 많은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치사율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16절에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걸려서 사망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심하고 모이고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이 축제하고 걸려도 괜찮아. 걸려도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이 정도면 우리 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사율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린 더 큰 재앙, 더 큰 위기, 더 큰 환난으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탕자와 같이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환난 시대에, 이 고난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린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내 권리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신이나 아무 종교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지,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큰 재앙 속에서 나와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가정,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종교를, 어떤 신을 섬기든 이것은 내 권리고 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어떠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기에 각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든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치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만나 주시지만 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엄히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종교심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인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참 신인 것을 알고 내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중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사랑하는 순종교회를 검색하시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주일 9시와 11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도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방역에도 힘써 주시고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